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천국을 침노하는 과정이 신앙이다. 지난 한 주간 제6차 콜롬비아 단기 선교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어젯밤에 동영상을 제작한 것을 받아보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몰랐습니다. 가는 선교팀이나 보내는 북부교구나 또 돕는 온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아주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또 지난 금요일에는 동무교구 헌신 예배에 특별 순서나 간증 등을 통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열심을 다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큰 은혜와 감동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신앙은 멈추어 설 수 없는 것이고 계속 끝까지 전진해 가야 하는 것인데, 그러려면 반드시 영적인 태클이나 또는 여러 갈등들을 이겨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말씀하실 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라고 하시면서 정말 놀랍도록 칭찬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주님께 우리 모두가 다 끝까지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 천국을 침노하는 과정이 신앙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두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단면의 결과보다 과정을 중요하게 여겨야 우리 끝까지 칭찬받는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무엇보다 단면의 결과보다 무엇을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과정을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나름 열심히 주의 일을 하다가 지금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지금의 단면의 결과만 놓고 본다면 감옥에 갇힌 것은 실패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의 전체 과정을 통하여 평가하고 계십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메시아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역을 해왔던 그 과정 전체를 말씀하시면서 세례 요한은 어떤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다라고 칭찬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평가하실 때에도 한 단면의 결과를 가지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보시면서 우리의 헌신과 수고, 때로는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하고 때로는 당장의 열매를 얻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귀중히 여겨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혹시라도 지금 당장에 보이는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더더욱 과정에 집중하여서 매 순간순간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야만 우리가 끝에 가서 우리 주님께로부터 칭찬받는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던 다람쥐와 도토리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다람쥐는요, 겨울을 나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도토리를 땅에 묻어둡니다. 춥고 긴 겨울을 대비하여서 정말 여기저기 이곳저곳 수십 군데의 땅을 파고 그 도토리를 숨겨두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 다람쥐가 자기가 도토리를 묻어둔 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겨울철 내내 그가 묻어둔 도토리 가운데 먹거나 사용하는 도토리는 10분의 1도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다람쥐는 헛수고한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잊어버린 도토리 때문에, 땅에 묻어두고 잊어버린 도토리 때문에 참나무 숲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상을 초월하는 더 많은 도토리를 다시 돌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인 줄을 알면서도 잘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당장의 결과를 의식하기 때문입니다. 당장의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으면
금방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또 당장의 사람들의 평가나 보상이 자기의 생각과 다르다 그러면 늘 흔들리고 휘둘림을 당하기 때문에 올바른 순종이 안 되고 끝까지 칭찬받는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을 통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품었고요, 그것을 고백하고 나서는 엄청난 태클과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지요. 한 가족이었던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하다가 노예로 팔려버리는 인신매매의 희생자가 된 그 단면만 본다면 그의 인생은 불쌍하고 기구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또 그래도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알아주는 부잣집 귀공자 도련님에서 알지도 못하는 먼 애굽 땅에 팔려간 노예 생활하는 그 단면의 결과로만 본다면 실패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거기서도 열심히 했는데 또 누명을 쓰고 이번에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단면의 결과로만 본다면 너무나 억울한 인생 아닙니까? 하지만 그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본다면 바로 그런 과정들을 통과했기 때문에 그는 애굽의 2인자가 되고 가족을 용서하고 구원하는 믿음의 증인이 될 수 있었고 나라와 열방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명자로 존귀하게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앙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주님과의 동행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동행은 또한 성실함, 우리가 가장 좋은 단어가 인테그리티인데 인테그리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요셉은 지금 노예로 있을 때에도 언제나 주님과 동행합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주인 또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성실하게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거예요. 또 엄청난 유혹이 다가올 때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요 하면서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그는 삶과 행위가 일치가 되는 겁니다. 신앙과 삶이 일치가 되어 행동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요셉의 삶의 모습은 과정의 인테그리티가 증거되는 삶이었다. 그러니까 반드시 끝이 좋아지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사용하시고 그를 높여 주시는 사람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은요, 너무나 계산이 빠릅니다. 아는 것이 많아서 계산이 빨라 결과만을 얻으려고 하는 이 엄청난 착오 가운데 있습니다. 신앙을 시작하면서 신앙을 너무 잘 알아요. 예수 믿으면 병 낫는다더라. 신앙 시작 치유, 신앙 시작 축복, 신앙 시작 기적 응답. 과정을 지나려고 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과정, 예배의 과정, 성실하게 봉사하고 교제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과정을 지나지 않고 그저 결과만을 바라보고 결과만 얻겠다고 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세례 요한을 평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서도 과정을 보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배의 성공과 같은 영적인 루틴이 나의 매일매일의 생활 속에서 성실하게 이루어지게 해야 합니다. 또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답게 약속 시간이든 약속한 말이든 아니면 맡은 일이든 성실하게 책임을 다하는 그 과정을 증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정의 성실함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종이든 아니면 감옥에 있는 죄수이든지 상관없이 그 애굽 나라 거대한 강대국의 2인자로 만드시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는 한순간이라는 거예요. 나이 80이 되어 장인의 집에 얹혀서 양들을 치고 있는 목동 신세인 모세가 세계 최강대국 애굽을 이기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는 것도 한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의 과정의 성실함을 보시면
그 과정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보시면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사용하시는 것은 한순간에도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역전승은요, 하나님이 하실 때는 한순간에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승리의 결말, 끝까지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 위해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고 성실함, 인테그리티를 이루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끝까지 칭찬받는 세례 요한의 믿음은요, 모든 초점이 예수님을 향하는 거예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로 모든 초점이 누구를 향해야 된다? 예수님을 향해야 됩니다. 기승전 예수님. 다시 한번 기승전 예수님. 이게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을 향하여서 과거에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으며 때로는 순교하기까지 했던 그 모든 선지자들보다 더 위대하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11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사실 이 말씀이 처음에 이해가 잘 안 되었습니다. 아니, 구약에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들이 많은데 하늘로부터 불의 응답, 물의 응답을 받은 선지자도 있고 또 자신의 목숨을 바쳐 정말 순교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한 많은 선지자들도 있는데 어떻게 세례 요한이 이 모든 자보다 더 큰 자가 될 수 있을까? 이유는 단 한 가지.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의 메시아로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한 사람이기 때문에, 즉 모든 초점이 누구에게 맞춰져 있다? 예수님. 자기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과 자기의 제자들까지도 예수님께로 인도하였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죽을 운명에 놓여 있습니다. 자, 조금 전까지도 자기를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하고 심지어는 제자들까지도 의심합니다. 여러분, 육체의 고통 많은 것도 있지만 사람으로부터 잊혀지는 것, 그것만큼 고통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 세례 요한이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의심하는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서 예수님께 물어보고 예수님께 듣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함께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아멘. 요한이 옥에서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는 거예요. 예수님께 질문하게 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예수님께 대답을 듣게 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100번 1000번 말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가서 듣는 것이 수천 수만 수억만 배 더 나은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을 보면 사람들이 시스템이나 또는 방법을 카피하려고 노력합니다. 뭐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성공하는 확률이 아주 낮습니다. 왜냐하면 주 안에서가 먼저가 되어야 하는데, 사실 그런 시스템이나 그런 방법이 나오게 된 것은 주님으로 인한 것이었는데 그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오직 시스템과 방법만을 바라보다가 주님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그 일이 아무리 소중하고 위대하고 큰 일이라 할지라도 그 우리의 초점은 항상 예수님을 향해야 됨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교팀이든 또는 이제 청소년 연합 수련을 위해 준비하는 봉사팀이든 또 교육국의 VBS를 할 때이든 우리는 언제나 기승전 예수님께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선교지에 가서 많은 헌금을 합니다. 건물을 지어줬다고 할지라도 그런 우리의 수고가 예수님보다 앞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일이 되어야 돼요. 더위 속에서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정말 맛있는 음식을 만들거나 땀 흘리며 그들과 함께 뛰고 구르며 수고하는 일이라도 할지라도, 또 목이 쉴 정도로 중보 기도하는 위대한 봉사라 할지라도 그것을 예수님보다 앞세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갚을 길이 없어요. 보상과 위로가 안 됩니다. 그러나 기승전 예수님이 되면 그 일을 통하여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크고 놀라운 하나님 차원, 하나님의 레벨, 하나님 클래스의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항상 누구의 일에 힘쓰라고요? 주의 일에, 주의 일에. 우리의 수고가 누구 안에서 헛되지 않아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자, 이렇게 우리가 기승전 예수님이 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여러분 확인하십시오. 이 두 가지를 확인하시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기승전 예수님 하면서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기 위해 첫 번째 수용성입니다. 두 번째가 적극성입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수용성.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성경에 많이 등장하잖아요. 이 바리새인들도요, 세례 요한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예수님을 면밀히 바라보고 뒷조사까지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자기 마음속에 세상의 것, 또 자기 고집, 자기 생각, 자기 뜻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수용성이 없어요. 전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마치 구약에 나오는 애굽의 바로왕, 또 신약의 이 바리새인들, 성경이 완악하다, 강팍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로마서의 표현으로는 고집스럽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도 망하는 것이었습니다. 표현이 좀 극단적이긴 할지 모르지만, 자, 이미 오늘 예배 오기 전에 난 오늘 기도원 안 가, 마음에 고집스럽게 결정을 딱 해놓고 딱 마음을 채웠어요. 이런 사람은요, 성령님이 마음을 두드리면서 얘기를 해도 수용할까요, 안 할까요? 수용이 안 됩니다. 수용이 안 됩니다.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뜻 딱 닫아놓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 뭐죠? 영접하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겁니다. 영접하는 것. 여러분, 이런 수용성이 이루어지려면 정말 유익한 것이 감사를 생활화하십시오. 무엇을 생활화하라? 감사를 생활화하십시오. 신앙생활할 때 감사를 생활화하십시오. 말로도 감사, 헌금으로도 감사, 봉사로도 감사, 마음과 생각 속에 감사를 생활화하는 겁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내 마음이 수용성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진리 앞에 놀라운 영접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미국이란 나라가 참으로 짧은 역사 속에 전 세계 최강대국의 위치를 차지하지 않습니까? 이런 강함 또는 위대함, 이것은요 바로 청교도 신앙을 통해 나오는 감사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은 땡큐 문화 아닙니까? TV든 뭐든 감사의 이게 신앙의 이 삶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용성이 있습니다. 전 세계를 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감사가 사라집니다. 감사가 사라지니까 어떻게 돼요? 내 것을 지키겠다고 하는 배타성이 강해지는 거예요. 배타성이 강해지면 지금은 내가 힘이 있어서 조금 괜찮을지 모르지만 어느 한순간에 애굽의 바로왕처럼, 어느 한순간에 바리새인들처럼 정말로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때가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감사의 입술을 가지십시오. 저도 목사님들과 이렇게 교제를 많이 맺잖아요. 아무래도 주변에 목사님들이 많죠.
그런데 어떤 분은 정말 지식도 뛰어나고 또 은사도 탁월하고 뭐 많은 것이 좋은 분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뭐 세상 말로 얘기하면 이 스펙 또는 은사, 재능 이런 면에서 훨씬 모자라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열매로 오면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뭘까? 제가 분명한 해답을 찾았습니다. 그게 바로 감사예요. 스펙이 부족한데 은사나 재능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분은 늘 감사합니다. 말로 감사하고 행동으로 감사하고 삶으로 감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들이 수용되어집니다. 그분의 주변에는 가정이든 목회든 어떤 관계든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열매가 수용성의 은혜라는 거죠. 자, 첫 번째가 수용성입니다. 두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적극성입니다. 기승전 예수님이 되려면 첫 번째 수용성이 있어야 기승전 예수님이 됩니다. 두 번째는 적극성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천국은 무엇을 당한다고요? 침노를 당하는 곳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 곳이에요. 침노라는 말은 힘을 사용하여서 공격을 통하여 빼앗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국에 대해서 말씀할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어제 토요일 날 오후에 선교팀이 돌아오는데 우리 맞이하기 위해서 여러 준비를 하신 분들이 다 나와서 박수로 맞이하기도 했지만 사실 그분들이 비행기를 타고 또 한 주간의 그 일정들을 마치고 올 때 육신적으로 굉장히 피곤했을 터인데도 불구하고 그분들과 함께하는 짧은 시간 동안에 얼마나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어떤 생명의 그 좋은 영향력이 정말 넘쳐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선교를 다녀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승전 예수님이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천국이 왜 좋은 곳이죠? 왜 침노해야 되는 곳이죠? 천국은 예수님이 다스리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비록 외적으로는 큰 집, 좋은 어떤 것들 그것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만약에 예수님이 다스리는 가정이 되면 명문 가문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육신으로는 병들고 외적으로는 강하지 못하고 약한 자라 할지라도 정말 예수님이 다스리는 사람, Not I but Christ의 삶이 되어지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존경받고 생명의 풍성함을 증거하는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혹시 오늘 2부 예배를 드리는 분들 가운데 나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근데 왜 나는 천국의 확신, 기쁨 이런 걸 누리지 못하는 것 같지? 혹시 이런 생각하는 분 안 계십니까? 나도 주일마다 와서 예배드리고 나 머리로는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 있고 말씀도 아는데 근데 왜 내가 세상에 나가면 또는 가정에서는 기쁨도 없고 열정도 없고 열매도 없는 것 같고 그저 그냥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지? 혹시 이런 생각이 드는 분이 있다면 반드시입니다. 나의 믿음이 천국을 침노하는 믿음인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침노하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전에도 한 말씀 드렸죠.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운동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세상에 그 어떤 일을 해도 손흥민 선수가 우승컵을 들어 올리려고 해도 방어만 해서 승리하는 예는 없습니다. 나 하나 지키고 나 하나 편하고 나 방어해서 그래서 위대한 역사를 이뤘다, 그런 경우는 세상의 태초부터 지금까지 없습니다. 자, 하나님이 함께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을 할 때도 단 한 번도 방어적이고 소극적인 전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수비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공격하여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사울왕과 장수들과 군사들이 다 모였고 블레셋도 골리앗과 많은 군사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엘라 골짜기라는 곳을 사이에 두고 양쪽에 수많은 군대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양쪽 진영이 싸움은 안 하고 눈치만 보는 거예요. 소리만 지르는 거예요. 골리앗이 나와서 소리 지르고 그러고 들어가. 그 이스라엘도 싸움은 안 하고 벌벌 떨고 앉아 있는 거예요. 모두가 다 수동적인 태도로 지금 전쟁에 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린 소년 다윗이 등장하죠. 나이가 어려서 전쟁에도 나가지 못하는 아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공격형입니다. 적극적입니다. 사울 왕이 입혀준 그 폼나는 왕의 투구와 갑옷 다 벗어 제낍니다. 왜요? 내가 공격적이고 적극적으로 행하는데 방해가 되니까. 그리고 적을 물리칠 수 있는 물맷돌 하나를 들고 침노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형들이 너 왜 싸움에 나오려고 그래? 너 멍청한 짓 하고 있어. 다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침노하는 자가 되어서 물매를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엘라 골짜기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오직 적극적으로 공격하는 다윗을 통하여 위대한 승리를 만들어내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인생이 역전승이 이루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인생이 바뀌어지는 새 역사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진리를 선포하실 때는요 타협이 없어요. 설득이 없습니다. 설명이 없어요. 양보가 없습니다. 수비형이 아니라 언제나 공격형이었습니다. 그래서 미움을 받으셨어요. 급기야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셨지만 그러나 절대로 진리에 있어서 타협이나 후퇴가 없습니다. 그랬기에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는 최고의 역전승을 만들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수비형이 되면 안 돼요. 뭐 하면 아우 또 나 오늘 목사님 쳐다보다가 목사님이 뭐 또 기도원 가자 그러면 어떡하지? 아우 도망가야지. 뭐 우리 교구장님 만나면 또 뭘 시키면 어떡하지? 간증시키면 어떡하지? 사실 여러분이 간증을 공격적으로 해서 후회한 사람 봤습니까? 100% 두려워서 못해요. 난 안 돼요. 할 말 없어요. 할 말 없는 게 기적이거든요. 그거 간증하면 되는 거거든요. 한번 물어보세요. 간증을 했는데 후회한다. 그런 사람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주인 되기를 원하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교사로, 뭐 카페 해분에서, 아니면 또 어디 있어요? 뭐 식당에서, 주차장에서, 중보기도로, 찬양팀이나 봉성가대로 내게 주신 은사를 따라 여러분 공격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괴롭히고 빼앗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천국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땅에서는 얻을 수 없는 천국의 평안, 천국의 기쁨, 천국의 능력, 천국의 축복, 천국의 역사. 아멘을 안 한다. 안 믿어져요? 천국이 많은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9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자, 잘 보세요. 땅이 먼저예요? 하늘이 먼저예요? 다시, 땅이 먼저예요? 하늘이 먼저예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그 다음에 하늘에서 매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그 다음에 하늘에서도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겠지 이러고 수비형이 되어 있으면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그거 그대로예요. 여러분이 무슨 예수님입니까?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땅에서 내가 메고 그러면 하늘에서도 메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공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내 이 원통함을 풀어주십시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걸 풀어주세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주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 기도원 가서 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함께 땅에서 메고 땅에서 푸는 공격적인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합심하여 중보하는 공격적인 기도를 통해 바로 천국을 침노하고 하늘의 것들을 누리게 되는, 하늘에서도 메이고 풀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위대한 믿음의 승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여기서 멈출 수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서 안 됩니다. 끝까지 계속하여 전진해 나가야만 합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단면의 결과보다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을 의식하십시오. 그리고 나의 모든 초점이 기승전 예수님이 되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천국을 침노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줄 수 없고 땅이 해결할 수 없고 세상이 해결해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승리를 누릴 수 있는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